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사실 효과는 없고 굳은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칭호의 마음이 이제는 형제를 완전히 되찾는 그러한 내용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이 되고 있다면, 오늘 12절부터 20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형제가 갈 방향이, 그리고 삶의 궤적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각각 다른 목적지에 향하는 결별된 그런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야곱의 이를테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는 아주 연약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으나, 반면 야곱은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계속해서 온전히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의 길을 결정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면서도 외적으로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3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적인 상봉이 이루어졌어요. 야곱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붙들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러한 목숨 건 기도, 이 내용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의 마음은 이제는 비겁자가 아니에요. 가족들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가장 앞서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에서, 자, 여기서 3절 우리 보면은 7번씩 땅에 굽히면서 에서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7번 땅에 굽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완전히 형 에서 앞에 굴복하겠다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한 나라와 한 나라의 전쟁에서 패한 그런 왕이 이긴 왕 앞에 나가는 완전 굴복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7번 땅에 굽히며 나가는 그 당시의 가나안의 풍속에 연유되었던 그런 내용을 야곱이 그대로 지금 형 에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7번씩 땅에 굽히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이 내용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 형 에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에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녹이셨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더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자, 에서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온갖 억측 그런 상상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이놈이 우리 아버지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도망을 가?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뭐 거부가 되어 있어? 그러면 그 속였던 그 얼굴을 상상해 보면은 20년 전에 속인 야곱의 모습이 에서의 머릿속에 꽉 각인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다가 거부가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은 나름대로 막 추측하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됐으니까 얼마나 거들먹거리면서 올까? 얼마나 의기양양하면서 올까? 나는 이 꼴을 보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다는 것은 환영의 내용이 아니라 죽이겠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오기만 해라, 만나기만 해라 라고 상상 속에 야곱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의 생각과 너무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올 때 어떻게 돼요? 99세 노인 그잖아요. 자기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한날 1시에 태어났으면 왜 그러냐면은 형이 나올 때 먼저 나오겠다고 발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거의 동시낭. 형제도 형제지만 쌍둥이 형제인데 이런 쌍둥이 형제가 정말로 거두먹거리기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쩔뚝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야곱의 모습은 얼마나 초췌하며, 그리고 그곳에서 형을 만나기 위해서 7번씩 절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마음이 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그는 내 형제다 이런 어떤 생각이 되니까 에서의 마음은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지만 33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달려와서 목을 어긋맞고 입 맞추고 펑펑 우는 그런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이미 화해는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감격적인 20년의 상봉, 자 이것이 격하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 형의 마음이죠. 저 사람들은 누구냐? 너와 함께하는 자들은 누구냐? 결국 형편을 묻는다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리고 더 관심을 갖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해된 내용을 한 번 더 확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의 생각은 형의 마음을 누르뜨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무려 580마리예요. 이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주는 선물의 차원을 벗어난 국가에서 국가에 조공바치는 그런 규모의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가축 떼를 구부린 이 내용을 에서가 보게 되어져요. 이게 무슨 까닭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주께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내용이 33장 9절 세 번째로 뭐예요? 내 동생아. 이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만나면 죽이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 너는 내 형제라는 것. 그래서 우는 것으로 그리고 형편을 물어보는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리고 그 언어 속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생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은 이미 화해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야곱은 그 마음 가운데 완전히 신앙에 확신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보면은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결국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비옵는 것 같다. 결국에는 나는 정말로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형의 그 마음을 돌이키고자 했지만 사실상 형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 것이다. 그러니 이 완전히 바뀌어진 형의 얼굴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나타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체험하고 새롭게 만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극적인 상봉과 화해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에서가 함께 권하는 내용은 우리가 같이 떠나자. 이것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미완료에 계속해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마냥 서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함께 가자 하면서 12절 하반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의역이에요. 예전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됐는데 예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너의 앞서 가리라 하는 그런 내용을 동행하는 걸로 너무나 지나치게 의역을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전 성경에 좀 표현이 아주 적절하다고 봐요. 앞잡이가
되게 하리라. 이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어떻게든지 죽여야지 하는 죽일 대상이 이제는 내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돕는 자로 그 시각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서 자체가 사실은요 사냥꾼 아닙니까? 칼잡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는 앞잡이가 되겠다. 보디가드가 되어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에서의 변화에 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야곱은요 형 에서가 두려워요. 예?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줘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거절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거절하죠.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뭐 하소서 앞서가소서. 이제 함께 가겠다는 요청에 거절하고 있는 내용인데 거절의 내용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식들이 지금 아주 어리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양떼, 소떼가 지금 새끼를 낳았다는 것. 자, 그러면 지금까지 형 에서의 삶의 방식과 야곱의 삶의 방식은 자랄 때도 달랐고 지금 현재 20년이 지난 상봉된 상태에서도 뭐예요? 달랐어요. 그러면 사냥꾼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삿보시니 조심히 걷습니까? 그냥 질주합니까? 질주예요. 그러니까 이 400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죽이려고는 자객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 에서와의 그런 어떤 행동 반경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자식들이 유약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난 가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형의 보폭에 맞추게 되어진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라고 하는 1차 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은요 그 다음에 있어요.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서가는 가축과 자식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어디로 가서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가리다. 결국 뒤에 내용을 촘촘히 따져보면 세일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또 야곱다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살고 있는 세일에 제가 가서 거기서 뵙도록 하지요. 지금 이렇게 애둘러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은 이런 속에서도 야곱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게 거짓말일 할지라도 실제 신앙적인 내용은 함께 할 수 있어요?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야곱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언약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 주어지는 언약이 야곱 너에게로 계승되었으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지금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0명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는 것은 목숨 건 귀향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정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는 지금 현재 400명 아주 강력한 이런 한 군대를 이룰 정도의 강력한 에서가 되는데 그런 언약의 사람입니까? 언약 밖의 사람입니까? 언약 밖에.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는 이 세일 지역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서 산 장소예요. 그리고 야곱은 가야 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려요. 그리고 새끼를 이렇게 있는 가축들이 있어요. 그러니
포폭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들로 그러한 요청을 피해 가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내용은요. 방법은 달라도 그 중심 가운데는 형의 목적지와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달라요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이 에서가 화끈하고 인정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 너무나 에서는 이런 들사람이기 때문에 사냥꾼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약탈꾼이 있고 그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노출됐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하는 내용이 15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에서 입장을 해서 본다면 뭐예요? 완전 감시조잖아요. 형 입장에서 보면은 약탈꾼들이 있으니까 내 동생 내가 지켜줄게. 서로 지금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배려한 에서의 배려가 오히려 야곱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한번 거절하죠. 자, 15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보호해 주겠다는 그런 배려를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은혜는 저에게는 너무 과분해요. 지금 나를 만나서 이렇게 격하게 환영해 주고 그리고 사실 속마음으로는 죽이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더 은혜를 베푸신다고 아우 이거 싫어요. 지금 과분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두 다른 길이 소개가 됩니다. 16절 내용을 보니까 이날이 에서는 어디로 가요? 세일로. 그러니까 여기는 약속이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는 세일로 갔다는 그 사이에 세일로 그의 길을 갔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략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서는요, 이 보여지는 환경, 나에게 주어지는 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장자에 주어지는 분복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이런 그 최종적인 삶의 목적지가 결국에는 세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요? 세일로 돌아가요. 그러나 야곱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세일과 함께할 수 없는 약속의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야곱이 이르는 장소는 어디냐? 숫곳이다. 여기는 헤브론 그리고 베델 이 중간 사이에 숫곳이라는 곳에 지금 야곱은 도착하게 되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번 보세요. 17절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준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일입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이제 우리간을 짓는 일입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하나님이에요. 자기 자신 짐승이에요. 이게 은혜 받은 야곱의 맨 처음 나타나는 고향으로 방문한 이후에 그런 어떤 모습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요 위기가 다 극복되어지니까 얼마나 야곱이 영적으로 나태했는가 이 한 면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당하면 내 이름으로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매달립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그냥 조금 매달려요. 아주 강하게 매달려요. 그 강하게 매달리는 이 자체가 결국에는 창세기 28장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서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서원 기도하는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것도 서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서원 기도했다면 서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라는 거예요? 미루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2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서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의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를 베풀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20절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워져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돌을 비었던 베개를 가지고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한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 첫 번째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뭐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평안히 그것도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 되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서원했던 그 서원을 갚을 대상이 누구냐?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원을 이행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가 되느냐?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결국 이제는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 베델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 그래서 거기고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서원은 어떻게 갚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갔던 그 자가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면 그 거부의 10분의 1에 해당된 내용을 갚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네,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11조의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상과 장소와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이 자체를 서운했던 이 야곱은 까마득히 잊어버려요. 자,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31절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령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고향은 바로 조상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이 머물러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야곱의 이런 내용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31장 13절,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네가 서원했던 그 장소에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던 하나님, 그것을 베델의 하나님,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했던 그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약한 것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그리고 야곱의 입장으로 본다면 네가 서원한 것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약속을, 언약을 상기하는 그 이름이 베델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서,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어디서?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러면 이 출생지 돌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장소까지 우리 주님이 말씀했나요? 말씀하지 않았나요?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베델과 물론 근처 부근이게 되겠습니다만 베델 아닌 장소 숫곳에 이르자마자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돌아가면은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이제 서원대로 11조 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은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짐승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로지 언약이 그 중심 가운데 1순위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와 짐승이 새겨져 있는 겁니까? 지금 야곱의 현 주소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일치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델이 아닌 숲곳에 정착했다는 것은 결국에는요 언약 밖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지금 영적인 위기 상태를 숲곳에 이르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바로 결론적으로 한 문장에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18절이에요. 자, 18절 이거에 지난 20년간 한 구절로 압축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곱이 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그러면 야곱이 이르렀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그가 가나안 땅에서 밧단 아람으로 사실상 야반 도주하는 모습이었잖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살기 위해서 갔잖아요. 겉으로는 아내를 구한다라고 아버지에게 거짓 보고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도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그 기간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거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으로 약 800km예요. 먼 거리. 하나님께서는 가서 먼 거리 800km를 다시 돌아오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손이 진 것 없이 갔던 야곱이 거부가 돼서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오는 그 내용 가운데 이제 라반의 위협이 있었어요. 근데 라반의 위협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봐요. 라반의 위협이 있을 때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나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뭐 하지 말라? 말하지 마. 이게 얼마나 라반에게 위협적이었던지 야곱에게 이렇게 고해요. 31장 29절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나한테 있다.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지금 본인 입으로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요. 죽이려고 찾아왔던 라반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거부가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녀를 낳게 하는 것도 하나님. 자, 그런데 돌아오는 그 길에 400명을 거르고 있는 예수를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 이것을 한 단어로 평안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히. 요 내용은 자기가 서원할 때 하나님 28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8장 21절 나로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면 한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다 붙들었어요. 그래서 내 돌아오는 그 길까지 평안하게 돌았다는 것을 지금 18절 피리에들을 딱 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약속한 것 하나님은 다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지켜야 돼요? 야곱이 지켜야 되는. 야곱은 지켰습니까? 안 지켜요. 우리 흔히 사용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하고 가기 전과 갔다고 난 후에 마음이 지금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기는커녕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집 짓고 우리간을 짓고 아예 그 이름을 우리간 숫굿이다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신앙적으로 그나마 나은 것은 18절 숫곳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이르렀어요. 약속의 땅으로 이르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광야 같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델성 그러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여기는 여러 가지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베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겜성을 택했어요. 거기서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 장막 친 그곳에 밭을 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단을 쌓습니다. 자, 여기서 은 100개, 다른 말로 100개의 크시타. 그러니까 은의 단위죠. 구체적인 단위는 이렇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헤브론에다가 막벨라 박구를 이렇게 샀던 그 내용과 똑같이 지금 야곱도 흉내는 내고 있어요. 언약의 모습으로 사고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약속한 장소는 여기가 아니라 어디다? 베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볼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야곱에게 그 가정에 엄청난 큰 시련이 찾아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로 돌이키는 내용이 34장 35장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여기에 단을 쌓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도 사실은요 자기 위주의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고 마치시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이건 끊어 쓰기가 참 끊어 읽는 게 중요해요. 엘로헤 이스라엘. 그러면 엘이 몇 번 들어갔습니까? 3번. 그러니까 한 단어 속에 지금 3번의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엘로헤라고 하는 것은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수로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거론이 되고 있으면서 그 엘로헤는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너무나 귀한데 결국에 나 위주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도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짐승을 위해서 집 짓고 그리고 그곳에서 땅을 사고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그 닿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식이 자신의 신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이 지금 그의 중심 가운데 이기적으로 지금 표현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부로 서원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서원했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위급한 상황이 있다. 꼭 들어야 된다. 그러면 뭐도 중요해요? 서원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것도 미루지 말고 신속히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야곱의 실수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말씀 그대로 평안히 저를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서원에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평안하게 내가 너를 이르게 했다. 그러면은 그 서원한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에서 벗어난 연약한 모습이 야곱 속에 나타납니다.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은 이토록 신실한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도 연약해서 여전히 내 기도만 들어주고 나의 욕심을 채워주고
내 앞길만을 이끌어 주신 그런 하나님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성장 성숙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시자 하는 원대한 뜻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성장 성숙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